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며 또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이 마지막 때를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친히 주장하셔서 전하는 종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듣는 심령들도 성령으로 듣고 또 깨닫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2절까지 우리가 상고를 했죠. 그 실과를 맺히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있더라. 달마다 12실과가 맺히죠. 이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잎사귀들이 있다. 이 잎사귀들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실과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실과라는 것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고 그와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 이 땅에서 이제 치유하는 것이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이제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전혀 저주가 없죠. 이 땅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저주가 없어요. 이제 온전한 자들만 각자의 영광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거하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저주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소 천국인 이제 우리가 장차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게 되어지면 누리게 되어질 가게 되어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영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와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차지한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저주가 없다 말씀하셨으니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에게는 저주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영에 의해서 7등불이 켜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우리의 심령 속에 펼쳐지며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영광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딱 자리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이 땅에서 저주가 우리에게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주가 없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러면 마귀의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 뭐 회방하는 그러한 회방 이런 것이 없다는 뜻이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마귀의 이끌림 받은 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역사가 장차 환난 날에 있을 것이니 뭐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수치를 겪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그와 같은 악한 영의 역사 또는 그러한 회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속은 항상 빛이 임하는 곳이다 이겁니다. 어둠에 눌려서 막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연단을 겪죠.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는데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진 자는 그것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둠이 역사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진 자라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더 큰 상급과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으니까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것을 알고 있으니 어둠에 잡히거나 또는 좌절하여 실족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심령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자 이제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그리고서는 이제 주위의 24장로들과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이제 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죠. 이제 21장에서부터 쭉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상고했어요.
그 성곽은 벽옥과 같고 성은 아주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고 길도 뭐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아주 그 현란한 영화로운 성에 하나님의 보좌가 한 중앙에 있으니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은 지금 영광의 빛이 비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5절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아주 유리같이 맑은 정금과 또는 벽옥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냥 그대로 다 투가 되어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어린 양의 아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같은 영광으로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활체들에게 첫째 부활한 성도들의 영광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다 이겁니다.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영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능히 다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겁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우리에게 죽이는 권세가 다가와서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앗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첫째 부활의 영광,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도리어 어떻게 기꺼이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큰 용사들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은 또 뭐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세상에 의뢰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딱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6절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사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과 택하신 자들에게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들은 왜 왔어요?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뭐죠? 천사들이 하는 일이? 다니엘서를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부터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지금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며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 미가엘 천사죠.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하는 말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뭘 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고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 깨닫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이며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과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과 시대의 표적을 보고 환난의 때가 임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 깨닫는 겁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일을 누가 해요? 이제 천사가 보냄을 받아가지고 천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런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어졌다라는 시대의 표적을 깨닫는 것이나 또는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나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으니 우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와 같은 영광에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자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우연히 여기 복음교회라는 것이 있어서 서로 어떻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구나. 이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겁니다. 모든 만물을 누가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니까요.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이라든지 뭐 숙명이라든지 운명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상고했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수백 년 후에 이루어져요. 어떤 것들은 수천 년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그의 합당한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때로는 수백 년이 걸치고 때로는 수천 년이 걸쳐서 이루어지죠.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예언한 이후에 얼마 후에 주님이 오셨어요?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얼마 후에 오셨어요? 4,000년 후에 오신 거예요. 4,000년을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짧게는 몇백 년을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불과 7, 80년, 많아야 8, 90년 사는 우리들의 인생으로서는 아무리 그것을 느끼고 깨달으려 해도 그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후회하심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와 같은 시대의 표적을 때가 임박함에 그 시대의 표적을 깨닫게 하시고 수천 년에 걸쳐서 예언된 일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왔음을 시대의 표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그냥 가볍게 어쩌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 교회 와가지고서 이런 말씀을 들었네. 그게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의 자리에 우리가 딱 선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영광이 우리 안에 확 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 광야교회와 같은 연단의 과정도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의 자리가 영광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받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을 그와 같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것이 곧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영광이 실체요, 실존적이고 실체란 말씀이에요. 부활도 그러하고 실령체를 입고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실체란 말, 실존적이래, 실존한다는 이거죠. 실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믿고 이겨나가는 심령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그 새 예루살렘성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쳐나가고 다른 부활체가 보기에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면서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럼 여기서 종들이라는 것이 지금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이제 4절을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다. 그러면 종들이라는 것은 딱 한정되어 있어요. 그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딱 있다 이겁니다.
14장 1절을 보십시다. 계시록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면 여기서 종들이라는 것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 또 구약의 이와 같은 믿음의 반열에 선 아브라함 또는 에녹과 노아 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 이 자리에 들어갔죠. 12제자 물론 이 자리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환난 날에 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14만 4천의 종들이 이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는 것은 아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섬긴다라는 것은 그들의 영광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대통령을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권세가 제일 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국무총리가 권세가 큰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대통령제라서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실권자예요. 그게 누구예요? 비서실장이에요. 총리보다 그 사람의 권세가 더 큰 거예요. 국가정보원장보다 그 사람의 권세가 더 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자가 제일 가까이서 섬기는 자가 그 영광이 가장 크다 이 뜻인 겁니다.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게 14만 4천의 종들이죠. 그들이 그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영광이 모든 성도들의 영광보다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들이 14만 4천의 종들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12제자와 같은 신약의 12제자와 같은 신앙의 반열의 선자들이 다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바울과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인 겁니다. 모세와 같은 자리에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사도 바울 하늘처럼 우리가 우러러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찬가지죠. 모세 말할 거 없죠. 아브라함 그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장차 환난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속한 자라면은 이것저것 따져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라면은 이 모든 그냥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난 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것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늘에 속한 자라면 반드시 그러한 겁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아주 그냥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그러면서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가장 지근 거리에서 섬긴다 이 뜻인 겁니다. 또한 그 영광이 가장 크다라는 뜻인 겁니다. 가장 크죠. 장차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가장 큰 영광이 하나님의 제일 가까이 있는 자가 가장 큰 영광인 것이고 그 영광의 빛이 스멀스멀해가지고 그냥 빛이 비치는지 마는지 이런 자리에 그냥 거의 어둠에 비슷한 자리에 있는 자들은 자기의 영광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영광에 따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영광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만큼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 그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이 지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얼굴을 본다. 종들이 그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섬기면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는 의미고 그것은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죠. 이건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친다는 말씀이죠. 그는 하나님의 이마라는 것은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를 이루었다 이겁니다. 어떠한 일치? 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은 자가 된 것이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의 종들이에요. 그 이마에 인 쳤다, 도장을 쳤다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은 그 인감증명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죠. 우리 때는 아주 인감증명이라는 것이 최고로 귀한 서류예요. 그래서 인감도장은 아무도 주지도 않아요. 인감도장으로 꽉 찍었다는 것은 그건 확실히 내가 보증을 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이제 그 효력을 발휘하는, 내가 직접 말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곧 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사상이 완전히 일치를 이룬 거예요. 어떤 사상?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이 종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이거예요. 친구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인데 친구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친구는 내가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은 자가 친구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하죠. 그러면 마지막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도 어떻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는 그 종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하나님의 나라에 밤이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이니까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는 밤이 없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저주가 없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졌으면은 그 심령 속에는 밤이 없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흔들거나 역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넘어뜨리거나 실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선다면은 이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딱 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마귀를 우리한테 계속해서 역사를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세상에서는 등불이 필요하죠.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5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켜놓인 등불이다. 세상에서는 그와 같이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고 켜놓인 등불이 되어져서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등불이가 필요 없다 이겁니다. 등불이 필요 없어요. 왜냐? 그래서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하나님이 비추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하늘나라에 다 비치고 전혀 어둠이 있질 아니한 거예요. 그러면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달과 같은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 이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영생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에요. 온전히 열매를 맺은 자들, 이제 각자의 영광을 따라서 영광이 이제 다르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있어요? 이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은 것, 육체를 입은 자들. 이들이 이제 믿음으로 열매를 맺은 것.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영광이 있다.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41절을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 다르다. 하늘나라에서는 그와 같이 영광이 다르다 이겁니다. 최고의 영광은 첫째 부활의 영광이고, 그들은 1000년 동안 단 1초도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혼자는 열매를 맺고, 그리고서는 그들은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장자들의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열매 맺은 자들이 있고, 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의인의 영들이 있어요. 이제 각각의 영광이 다르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시간들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우리의 영생의 열매와 직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영생의 열매를 따라서 각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광의 빛이 어느 정도 밝기로 빛나는 곳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제 14만 4천의 종들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이처럼 왕으로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느냐?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들의 영광이 최상의 것이다 라는 뜻이죠. 가장 으뜸이 되는 영광이다. 이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은 장자죠. 두 몫을 받은 겁니다. 혈육의 몸으로 있을 때 열매 맺은 것과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열매 맺은 것. 그러니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가브리엘 전사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어떤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 마지막 장까지 쭉 한 말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참되다. 진리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래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다시 말하면 어떤 종들? 14만 4천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환난 날에 순교할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먹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이 땅에서 계시록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성경이 증명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것이 비록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아니하니까 그것이 뭐 허망한 듯이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 21장은 가면은 어떤 시체가 길바닥에 이제 죽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가 와서 그 시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금까지는 광야 그 신명기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가 살아 있을 때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즉각 심판하셨던 때예요. 막 땅을 갈라서 고라와 다단의 무리를 처벌하셨죠. 뭐 연병이 돌게 하시죠. 뭐 여러 가지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시던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러면 그때도 제사장이나 또는 사사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어느 녀석이 죽였다. 그놈 잡아라. 뭐 한대든지 뭐 해가지고 즉각 그 자들을 갖다가 심판하시면 될 텐데 살인자를. 그런데 그래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장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라 하여금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라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네 눈에 즉각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고 더딘 것 같이 보길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당대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냐. 물론 이제 환난 날은 우리에게 심히 가까워 있습니다. 그것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할지라도 너는 네 당대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너는 믿음으로 살으라 이 뜻인 겁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 제가 한 달 전쯤인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의 사태로 이 코로나의 사태로 어느 정도 통제 사회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 이태리 같은 나라에서는 의무적으로 이제는
이 백신 다 맞으라고 강제 조항을 두었어요. 막 반발이 심하죠. 그리고 뭐 어떤 식당이든지 어디를 들어가든지 전부 다 이제 코로나 백신, 이제 백신 여권 같은 백신 그것을 증명을 보여야 들어갈 수가 있다. 미국에도 이 바이든이 지금 뭐 준공무원에 가까운 자들까지도 전부 다 백신에 대한 의무 이제 사항으로 이제 지정을 했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세계가 어떻게 이제 장차 짐승표가 나타나도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QR코드 찍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아무데도 못 가요. 이제 식당도 못 가고 아무데도 못 가요. 자기 핸드폰 번호를 다 적던지 QR코드로 자기가 여기 몇 시 몇 분 몇 초에 딱 들어왔다가 언제 나갔다라는 것이 다 기록이 다 남도록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가 다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이제 보다 더 심각한 질병 또는 심각한 환경이 딱 도래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제 자연스럽게 임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정말로 이제는 짐승표나 짐승이 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아주 가까워지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나 온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 돈을 막 풀어제껴요. 막 찍어서 막 풀어제낀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상당한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국가에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막 이제 물가가 이제 막 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미국도 말할 수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석유값이 금년 겨울에는 100불을 넘어가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시장 관계자들이 얘기를 해요. 지금 그것이 한참 떨어져 가지고 뭐 20불, 30불 하다가 요즘 $70 정도 가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올 겨울에는 그것이 $100를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게도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제 이처럼 점진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마치 우리에게는 느껴지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서서히 그리고 나중에는 짐승표나 짐승의 등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건 때가 아주 임박하다라는 이제 이 표정인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러한 시대의 표적을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복이 있으니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심히 가까운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주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미리 앞으로 될 일을 증거하는 자들이 선지자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의 영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나 성령에 의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인 겁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신실하고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여기서 그의 종들이라는 것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14만 4천의 종들이요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는 그 종들을 말하는 것이고 14만 4천의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14만 4천의 종들은 환난 날에 구원받는 총수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숫자에 대해서 이미 계시록을 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징적 숫자가 있고 실제 숫자가 있어요. 1260일 실제 숫자입니다. 42달 실제 숫자입니다. 두 증인 상징적 숫자예요. 두 증인 7 금초대 교회 딱 7개가 아니죠. 상징적 숫자예요. 그 다음에 열흘 동안 시험을 받으리라 상징적 숫자예요. 여기까지는 상징적 숫자예요. 그러나 나머지 1260일 42달 또는 14만 4천 이것은 실제적인 숫자인 거예요. 그건 성경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14만 4천의 인맞은 종들은 이것은 환난 날에 구원받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고 실제 숫자다 이겁니다.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 언제부터 속히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은 때로부터 속히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시대의 표적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행하신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7절을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감추이고 숨어졌던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때는 그때로부터 속히 된다, 이 뜻인 겁니다. 다니엘서 12장을 가면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봉함하라.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의 환란에 대한 내용들은 봉함된 내용들이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열려진 펴놓인 작은 책이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라는 것은 천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때로부터 어떻게 된다고 이제 속히 될 일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무화과 나무의 표적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교회에서는 환란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고 거의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입으로는 말세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심각한 시대의 표적은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본다 할지라도 이제 엉뚱하게 억지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르니까 그것을 억지로 해석을 해서 그냥 멸망을 자초하는 역사가 벌어지죠. 그것이 이제 세대주의자와 무천년주의자인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이 반드시 있고 환란 후에 주님은 재림을 하시고 모든 교회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환란을 다 지나가야 된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성경의 단어 하나 또는 소절 하나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서 잘못 해석을 하고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히 된다는 것은 언제부터 속히 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이 이루어지고 이제 무화과 나무의 표적은 벌써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로부터의 한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세대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벌써 그 세대의 끝자락을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그 종 선지자들에게 다 알려주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결코 행치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감추인 것, 숨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드러난 말씀이 된 것이고 펴놓인 작은 책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천사들을 보낸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봉함된 말씀들을 깨닫게 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와 같이 천사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마지막 때의 종들과 마지막 때의 순교할 자들과 마지막 때에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예비처로 갈 자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그래야만 환난 날의 그 환난 3년 반 동안의 환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없으면은 절대 환난을 이기지도 못하고 적그리스도를 분별도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결론은 세상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말씀.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중간에 들어도 다 이해해.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아니하면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뭔 말씀인지 몰라요. 그냥 막 창세기로 갔다 다니엘서도 갔다 계시록도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바르게 처음부터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중간에 잠깐 딴 생각하거나 잠깐 졸으면은 그날 들은 건 다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설교는 중간에 들어도 알 수가 있고 마지막에 들어도 알 수가 있고 처음 듣다가 끝에만 들어도 다 알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특징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잘 새겨 들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져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 사도 바울을 함께 볼 수가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다 함께 이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사 그 종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세에 남은 자들에게 듣게 하시며 새기시게 하시며 믿음으로 심령 속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자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곳이요 밤이 없고 어둠이 없으니 영원한 영광의 빛이 비치는 곳이니 세상의 그 어떠한 어둠의 권세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사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뿐 아니라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